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 중에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한 번씩의 인생의 큰 축을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 중에 한 분, 철학자 윤구병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멀쩡한 대학 교수직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호미질, 삽질 해보겠다고, 농사꾼이 돼보겠다라고 변산으로 내려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그걸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에 올랐다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구병 선생이 충북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변산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제게는 꽤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는 변산으로 전화를 드렸지요. 선생님하고 뵙게 됐던 것들은 옛날 선생님이 화곡동에 집이 있으실 때부터였었으니까 꽤 오래된 셈입니다. 변산 공동체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참 만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싶으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선생님 멀더라도 한번 제가 있는 태백에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날짜 잡아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날 오시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먼 길을 오시니까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오후 2시에 윤구병 강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2시가 됐는데 선생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는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쯤 지나니까 더 이상 제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지요. 아마 오시는 길이 멀어가지고 도착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죄송하다.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니까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없고 선생님이 도착하시는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마침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저녁 7시 반이 되어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한참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시는 윤구병 선생님이셨습니다. 변산에서부터 강원도 태백까지 오는 거리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는 제가 설교를 막 하려고 하던 찰나에 들어오셨으니 순간을 멈추고 제가 문 열고 들어오시는 윤구병 선생님을 교인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변산에서부터 오신 윤구병 선생님입니다. 교인들 모두 일어나서 박수로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윤구병 선생님을 이제 단 위로 모셔 올렸지요. 그런데 혹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강단은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윤구병 선생님은 불교 신자입니다. 차림새는 딱 봐도 뭐 영락없는 스님이고 머리만 조금 이렇게 있으실 뿐이지요. 그래서 이제 윤구병 선생님을 단 위로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단 위로 올라오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합장을 하십니다. 기독교에 얼마나 이게 생소한 인사법인지 아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일로 감히 타종교 신자를 신성한 교회의 강단 위에 올라오게 했다. 이것만으로도 신성모독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망설일 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하려고 하던 설교를 접고 윤구병 선생님을 단위로 모셨습니다. 윤구병 선생님은 그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더니 단위에 서셔서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또다시 합장을 이렇게 하십니다. 교인들이 다들 신기한 듯 낯설고 어색하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교인들을 두리번 살피시더니 윤구병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광산촌 탄을 캐기 위하여 막장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모두들 지치고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한 게 빛으로 가득한 것 같은 느낌에 마치 제가 부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가슴 철렁하대요. 하필이면 그 많은 말들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제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든, 안 되면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될 일을 하필이면 부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아멘 하는 거예요. 교인들 모두가 아멘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아, 얼마나 통쾌한지요. 얼마나 통쾌한지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던 그곳, 다른 종교, 다른 언어, 그 어느 것 하나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박수를 치는 교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나 이제 목회 그만해도 되겠다. 나는 해볼 거 정말 다 해봤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처럼 저는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흐르지 않고 목사라는 직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그 종교를 넘어선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영성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지요. 제게 종교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윤구병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는 스승 한 분 한 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고, 제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나는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제게 뭘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지요. 삼무곡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삼무곡 궁금하시지요? 배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삼무곡으로 와보십시오.